예, 귀한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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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성도의 세 가지 순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 우리 보면은 그 토종이라는 얘기 참 좋아하죠. 한동안은 요즘에도 있어요. 그 고추도 보면은 오이하고 고추가 접이 붙어져가지고 아삭이 고추라고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심심하고 물도 많고 시원하고 보기에도 아주 커 보이는 그런 고추들, 예, 즐겨서들 많이 드시는데 먹다 보면 그래도 원래 토종 고추 맛 생각나죠. 그리고 그 제철 과일이 아니고 이 과일이 항상 납니다. 그래도 제철에 나는 과일이 더 달고 이 계절 과일이 낫고 또 채소 같은 것도 농약들을 주거나 과일도 농약을 줘서 아무 벌레가 먹지 않아서 잘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벌레가 좀 먹는 것들이 오히려 더 달고 맛있고 예, 그래서 농약이 없는 그 무공해 식품들이 잘 가꾸어진 것들이 또한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예, 나물도 그렇죠. 산나물 더덕 같은 것도 요즘에는 밭에서 재배를 인삼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천연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산에서 캐는 더덕이나 또 직접 농사하는 깻잎들 냄새가 아주 향기가 좋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깻잎 다 밭에서 나는 거고 똑같은데 어디서나 다 재배해서 길러서 먹는 건데도 집에서 화단에다 조금 심어서 막 직접 따면 너무너무 향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자연에서 나는 그 음식들이 굉장히 그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철 것들이 농약이 없는 것들이 사람들이 더 언젠가부터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오늘 9절에 보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합니다. 예, 접을 이것저것 섞어서 하지 말라. 순수 토종.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예, 되었어요.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근거지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섞여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후대가 한 5, 6대쯤 내려가고 나면은 예, 후손들의 색깔이 우리나라 사람의 색상이 아니라 굉장히 섞인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민족과 민족이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오늘 모세율법에서는 순수성을 지켜라, 지녀라 합니다. 예, 우리가 또한 냄새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죠. 예,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섞여 살아야죠. 잘 섞여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첫째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리에서 순수해라. 이렇게 순종, 토종이 좋다라는 거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우상 두 종자의 씨를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되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빼앗김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고 평화 안에시니까 하나님만 섬기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나라에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서 예, 그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 안 된다. 그리고 너희 가나안 땅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림으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빼앗김이 될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고 평안해지다 보니까 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역사적으로 BC 1000년경에 솔로몬이 예,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후궁을 엄청 많이 뒀어요. 그게 보면 이웃 나라의 힘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예, 데려다가 결혼을 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솔로몬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참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우상 숭배의 그런 그 사건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아주 참담한 역사가 있죠. 결국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346년이죠. 300여 년이 더 그런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감동이 돼서 너희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해라, 이런 칙령이 내려짐으로 이스라엘 그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봅니다. 이스라엘은 그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하다가 1948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쌍히 여겨서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도 보면 아직도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이죠.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순종과 충성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이단의 씨가 심겨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는 순수한 복음이 심겨져야 되겠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한눈을 절대로 팔지 말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리에 순수해라. 생활에서 또한 순수해라. 우리 흔히 생활이 예배다 이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는 소끼리 그죠? 한 쌍으로 농사를 하게 되는데 소와 그 나귀가 쌍이 되다 보면 어때요? 힘도 다르고 그죠? 또한 키도 다르고 모양도 영 안 어울릴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힘이 다르다 보니까 함께 둘이 박자를 맞춰서 잘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몽에도 둘을 같이 메울 수가 없습니다. 행보의 차이가 있어서 함께 그것을 메고 갈 수도 없고, 외형상 모양도 같지 않아서 보기가 좋지 않다. 물론 이 말씀을 단순히 소와 나귀로 밭 까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짝이 돼서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 순전한 그런 모습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조금 그저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또한 백이민족이죠. 근데 이제는 다문화가 들어와서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그죠? 외국인들과의 결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몇 대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 정말 우리 원래 한국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 유학 자유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좋지 않은 문화에 젖는 일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세월이 지났죠.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것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너희들 절대로 유학 가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나쁜 클럽이나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데 가면 어떤 호기심과 동경심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건 먼저 가게 되죠. 절대로 마약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좋지 않은 영상 보지 말아라. 하게 되면 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듯이 오늘 본문에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바꿔리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짠 옷, 함께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믿고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그 색상이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아주
예화가 저는 자꾸 기억에서 떠오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은 짠데 물고기는 짜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먹히면 안 된다. 세상을 건져내고 세상의 혼택함을 맑게 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밝게 비추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은 자와 말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섞여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건져내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종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가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려줄 것은 뭐밖에 없다. 왜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표면적 순수성을 지켜라. 본문 12절에 입는 겉옷 내 위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근거해서 상의에 내 끝단에 술을 달아 자기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술을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임을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한복 우리가 이제 명절 때나 입게 되지만 또 일본에는 또 기모노, 중국에는 그 차이니즈 복장이 있죠. 또한 우리 뭐 아이들이 교복을 입기도 하고 경찰관 아저씨들이 그 경찰복을 입기도 하고 군인 아저씨들은 또 군복을 입습니다. 아, 군인 아저씨구나. 아, 경찰관 아저씨구나. 아, 쟤는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네. 이거 드러나는 그 교복을 입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민족 고유의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러한 그 술을 단 그런 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죠?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명찰이 붙여지죠. 전도사 누구, 아니 뭐 권사 누구, 뭐 장로 누구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표를 달지 않아도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명찰을 달지 않아도 딱 봤을 때 아 저분 아우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 이런 얼굴 표정 보면 나타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표면적으로도 순수성을 가지라. 또한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한 우리들 항상 진리 안에서 순수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우리가 물론 예배 때 아니면 말씀 속에서 예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또한 예배 시간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화 같은 것도 뭐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로 예화가 먼저 떠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만 전한다. 물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웃을 수도 있고 예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얘기로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적절하게 또 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만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짜면. 그런데 약간의 소금기는 음식 맛을 돋구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소금도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소금의 역할, 음식에 또한 소금을 잘 섞어 놓지 않으면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가늘해서 그 식품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양약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순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우리들이 항상 생활 안에서 생활이 예배가 되는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는 우리의 모습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이 모습에서도 표면적으로도 아 크리스찬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도의 세 가지의 순수성, 진리 안에서 그리고 생활 안에서
또한 그 표면적으로도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잠깐 함께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